사람은 평상시에는 그 진면목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상적일 때 평상시에는 감추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직면할 때 그 사람의 인간성이나 또 인간의 됨됨이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고난에 직면할 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면목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그런 인간성의 진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인간의 진면목을 보려면 평상시 평안할 때 봐가지고는 잘 모르죠.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위급한 일을 만날 때,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일상적이지 않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겪어나갈 때, 그때 이제 그 사람의 성격도 나오고 본심도 나오고 품위도 나오고 그 인격적인 그 질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에 중요한 사람 몇 사람들을 해하려고 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서 베드로도 잡으려 했고, 또 잡아서 무교절이기 때문에 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무교절이 지나가면 그를 끄집어내서 처형하려고 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을 만난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잠잠했던 그 박해가 또다시 몰려온 거예요.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잡아서 투옥시킨 것,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였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고보가 칼에 죽임을 당할 때 다 우리도 순교하겠다 하고 박해자들을 향하여서 함께 그렇게 나아갔다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베드로에게까지 그 박해가 미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를 죽인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얻어가지고 베드로마저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날이 마침 무교절이어서, 무교절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기 때문에 무교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절기가 끝나면 그를 회중 앞에 내놓고 공개적으로 처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헤롯의 음모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의 후원자가 있었고 유대인들의 부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좋아하지 않으면,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면 감히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지요. 누군가가 좋아하니까 누군가를 등에 업고 누군가의 지원을 받아서 마지막 순간까지 내 편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그 일을 벌인 거거든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직접적인 초대교회를 핍박한 일은 없을지라도 헤롯의 음모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 부역하는 역할, 그 일을 한 것은 분명하다 하는 것이죠.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드디어 베드로마저도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내일이 되면 사형을 당해야 하는 절박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5절 말씀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관이 모여서 기도하더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베드로마저도 옥에 갇히고 그런 상황을 놓고 교회는 기도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어떻게 될지 모를 운명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무성도들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옥에 갇힌 고난에 직면한 그런 베드로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싶은 내용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베드로 개인에 집중하자 그 말이죠. 베드로가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겪어나가고 또 이겨나가는가, 거기에 집중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옥에 갇힌 베드로는 그 옥중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 것 같아요.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내일이면 지금 끌려나가서 지금 공개처형 당할 그런 위치인데, 또 그런 형국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 일반 죄수들 사이에 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을 만큼 지금 두 군사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 사이에서 자고 있었다.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자고 있었다. 그러니까 군사들과 함께 이렇게 서로 얽혀서 사슬을 메어서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도록, 누가 구출하도 못하고 스스로 도망지도 못하고 그렇게 아주 완벽하게 결박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자고 있었다는 거죠. 헤롯이 죽이기로 작정하고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에 베드로가 한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것. 내일 죽을 날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발버둥을 치고 발광을 할 텐데,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고 여기서 내 인생이 맞춰지는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불면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께 생사를 전폭적으로 맡기고 평안하게 두 사슬에 매어서도 자기를 붙잡고 있는 군사들 그 틈바구니에서 자리하고서도 깊은 단잠을 잤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의 생사를 맡긴 거지. 내일 죽을 걸 생각하면, 왜냐하면 야고보가 죽임을 바로 눈앞에서 당했단 말이에요. 자기도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는 것,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리면 죽을 것이라고 각오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생사를 맡기고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날 저녁에 해야 될 일, 그것은 푹 자두는 것이다. 깊이 잠들었단 말이에요. 잠을 잤다. 그는 위험을 앞에 두고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태가 긴박하였고 도주할 구체적인 그런 방안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태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파수꾼들이 깨어서고 지키고 있는데 오히려 불안해하는 것은 파수꾼들이고 오히려 그 사이에 잠들고 있는 베드로는 평안히 누워 잠들고 있었다. 선한 동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고난을 겪었다고 하면 그 고난 당하는 것 때문에 하등의 양심의 가책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시련을 주신 것, 그것은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었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맡겼고 깊은 단잠을 이룰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문제가 없어도 또 평안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모든 범사가 다 자유롭고 그런 가운데서도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현대인들 가운데는.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의 이런 평안히 잠드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내일 곧 죽을 그런 환난, 그런 시험, 그런 시련 중에서도 그는 평안히 잠들 수 있었는데 우리는 하찮은 것 때문에 잠 못 자고 하찮은 것 때문에 불면증에 걸리고 하찮은 것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의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그분에게 자신을 맡기고 그의 영혼은 안연히 잠들 수 있었다, 거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비록 옥중에서 두 군사들 틈에 쇠사슬로 묶인 상태 속에서 그렇게 있었지만 그에게 단잠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려고 하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지금 따뜻한 방에 가족과 함께 풍성한 가구들 가운데 묻혀 있으면서도 잠 못 들고 괴로워하고 그러는데 베드로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있어야 할 건 없는 거예요. 가정도 없지, 따뜻한 방도 없지, 가족들도 없지. 거기 지금 자신이 소유해야 될 가구 하나도 없는 감옥 속에 갇혀서 묶임을 당하고 쇠사슬에 묶여서 군사들 틈바구니 속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의 밤을 주셨다는 거예요. 밤이 평안하도록 하셨다. 잠들게 하셨다 이거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한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똑같이 행하실 수 있으며 또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능력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한 에슬레라는 믿음의 사람이 북아메리카 선교를 위해서 배를 타고 가면서 1735년 10월 21일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시와 10시 사이에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는데 엄청나게 큰 바다 소리도
배가 몹시 흔들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잠을 빼앗아 가지는 못하였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뭐 대단히 큰 배가 아닌 아주 작은 배 하나, 바다는 넓고 크고 이들이 타고 가는 배는 적고 협소하고 시설도 1700년대니까 뭐 그때야 무슨 안전한 그런 시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다가 흉흉한 거예요. 바다가 경랑을 일으킨 거예요. 순풍이 분 것이 아니라 역풍이 분 거예요. 배가 막 흔들리고 바다 소리가 막 요란스럽게 막 들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요한 웨슬레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이거죠. 편안하게. 마치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안겨서 잠든 것처럼 그렇게 잠드는 거예요. 배가 몹시 흔들리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단잠을 빼앗아가지 못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단잠을 주시면 전쟁도 기근도 전염병도 우리 단잠을 빼앗아갈 수 없다 이거지. 작은 문제 하나가 우리를 잠 못 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큰 것들도 감히 하나님이 단잠을 자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방해하지 못한다 이거지. 방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한단 말이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서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울 만큼, 여러분 지금 옥에 갇혀 있고 내려오면 지금 불려나가서 공개 처형 당할 그런 입장에서 바스락 소리만 나도 그냥 이게 깨게 되어 있는 거야, 사람이 정신적으로. 그런데 천사가 와서 두드러 패면서 깨워야 될 만큼 지금 단잠을 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잠을 잤는가, 얼마나 평안의 잠을 잤는가, 얼마나 하나님 품에 안긴 것처럼 그렇게 이것이 감옥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 품인가, 이것이 눅눅하고 차갑고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감옥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품인가, 그건 모를 만큼 그냥 깊이 잠든 거예요. 천사가 와서 쳐서 깨웠다는 거죠. 베드로야 일어나라. 성경도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꿈인지 생신이 모를 만큼 그렇게 지금 반쯤 잠든 상태에서 천사에 이끌려 가지고 옥문을 열고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천사가 그를 깨우기 위해서 옆구리를 쳐야 했을 만큼 깊은 단잠을 자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게 베드로의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환난을 당할 때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옥에 갇혔다니까. 그것도 옥에 갇힌 것이 보통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냥 한두 날 갇혔다가 나오고 뭐 자유를 얻고 뭐 그게 아닌 거야. 지금 이번에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이미 칼로 이미 죽임을 당한 거야. 교회 앞에서. 그리고 그걸 기뻐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더 내가지고 베드로마저도 잡아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결기 때문에 그날 바로 죽이지 못하고
지금 옥에 가둬놨다가 절기가 지나가면 그걸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위급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생사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형편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죽어도 좋사오니 그런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깊은 단잠을 잘 수 있었지 않나. 그렇죠? 우리 허접한 것 때문에 잠 못 들고 그러지 맙시다. 적어도 우리가 큰 일 때문에 우리가 잠 못 들고 괴로운 밤이 있으면 상급으로 쌓이겠지만, 허접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뭐 정신적으로 우리가 쇠약해서 뭐 그렇게 잠 못 들고 그런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에 부끄럽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베드로 사건에 비춰보면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연약함이. 자, 두 번째로 베드로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7절에서 9절 보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잠결에 천사가 쳐서 깨우는, 그래서 깨어나서 천사가 베드로로 하여금 허리에 띠를 띠라 말씀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잠잘 때의 그 습관은 옷을 입고 잘 때는 허리에 띠를 끌고 잡니다. 그러므로 잠이 깼을 때는 먼저 허리띠를 매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라 한 거예요. 너는 지금 잠자는 게 아니야. 이제 일어났어. 일어났으니까 너는 활동을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니까 허리에 띠를 띠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야 됩니다. 허리띠를 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천사는 그에게 걷기 좋도록 신을 신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속박에서 풀려난 사람들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신들매를 고쳐매고 신을 다시 신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처럼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에게 일어나라. 일어났고, 일어난 베드로에게 띠를 띠라. 띠를 띠었고, 신들매를 고쳐매고 신발을 신으라. 그러니까 신들매를 고쳐매서 신발을 다시 고쳐 신었다 이거지. 그리고 또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옷을 입으라. 겉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즉각적으로 겉옷을 입고, 그리고 일어나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따르는 순종이 실천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천사가 말할 때 깊이 잠들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 그 가운데서도 지금 잠들고 있는지 깨어나고 있는지 반쯤 잠들어 있고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지금 천사가 이러는 대로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일어나고 띠를 띠고 신들매를 고쳐서 매고 다시 신발을 신고 겉옷을 입고 일어나서 천사를 따라가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말씀도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그는 감옥에서 나와서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성도들을 보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거기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석방된 베드로는 자신이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석방되었음을 교회에 알리고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알려주고는 다른 곳으로 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감옥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탈옥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시도 없이 자신의 상황을 담담히 알리고 길을 떠나는 베드로를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기적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 평생 울어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야고보가 칼에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 사다가 옥에 갇혀서 성도들이 지금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처소에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적과 기적으로 옥문이 열린 거예요. 사실이 풀린 거예요. 천사의 인도함을 따라서 옥에서 나왔고, 그리고 지금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에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살아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베드로가 존경받고 있는데 이런 기적까지 체험했으니 이제는 베드로 마음대로 해도 누가 가시 노릇 할 사람이 없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감히 이 베드로 앞에.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 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살려주셨으니 두 번을 못 살리시겠는가? 세 번이면 감히 하나님께서 그거 못 하시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다운 믿음은 만용을 부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살려주셨지만 다음은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누가 알겠는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아주 상식적인 지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지 하고 용기를 낼 수도 있겠지만 재앙이 오는 그것을 보면서 피하여 숨을 줄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화난 병졸들이, 화난 헤롯이 베드로가 없어진 줄 알고 아침이면 난리가 날 것인데, 그렇죠? 제일 먼저 어디부터 들쑤시겠습니까? 베드로가 피할 수 있는 곳,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도 아니겠냐 말이지. 그것을 예측하고 예상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도 할 수 있겠지만 한 번 살려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또다시 하나님께 부담을 들여서 또다시 초대교회에 위험을 안겨주는 그런 일을 자초해서 만들 필요가 뭐 있겠는가? 내가 좀 부끄럽더라도 숨고 도망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베드로는. 베드로는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그의 안전을 위하여서 피신하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떠나 다른 곳으로
보다 안전한 장소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러므로 어느 장소가 그에게 더 안전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위한 자기 부정, 그리스도를 위한 박해와 고난과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 헌신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부정쯤은 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순교도 각오해야지. 고난도 마다하지 않아야지. 헌신해야 할 일 있으면 헌신해야지. 그건 의무이에요.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의무인 거죠.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의무인 거죠. 무엇보다 더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살려주신 기적을 맛보고 그렇게 옥에서 나온 그런 사람이랑 더욱더 다시 생명을 달라고 해도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당한 수단에 의해서 안전을 위한 기회를 주실 때는 우리의 안전을 돌보아야 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 중에 하나이고 임무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순교한 것도 그것도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안전한 기회를 주시고 그런 여력을 주시고 그러신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꼭 순교만이 순교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할 일이 있다고 하면 베드로처럼 더 안전한 곳으로 숨고 다른 곳으로 가서 그 위기를 피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이다.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꼭 우격 따지면 나 이번에 순교해야 돼. 순교 안 하면 안 돼. 나 이번에 꼭 죽어야 돼. 그렇게 죽는 것만 그것이 하나님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앞으로 베드로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될 베드로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엄청난 이적을 맛보고도 각광받고 영광받고 추앙받은 베드로가 아니라 도망치는 베드로를 오늘 성경에 그리고 있단 말이죠. 안전한 곳 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잡혀서 투옥된 것과 그 투옥에서 풀려나 안전한 곳으로 간 것은 결코 모순되지 않다. 그런 데서 모순을 발견하면 안 돼요. 그냥 죽지 몰라고 도망가. 그건 베드로의 용기와 순종. 그것과는 모순된 것 아니야.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막 베드로를 막 순교자로 몰아버리려고 하고 이번에 당신은 죽었어야 돼. 안 죽은 거니 부끄러운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자신들을 그렇게 몰아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사슬을 풀어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를 깨워서 그렇게 옥에 나오게 자유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그에게 도망갈 여력을 주시고 안전한 곳을 피할 곳을 주셔서 그렇죠. 그 밤에 그렇게 안전한 곳으로 피할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건 모순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 그렇죠. 모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순교에 직면하든지 다행히 피할 길이 있어서 피할 수 있다면 피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된다 하는 사실인 거지. 그건 변함없는 사실인 거예요. 베드로는 그 길을 간 거지요. 옥에 갇히고 옥에 누워 있으면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편히 잠들고 하나님 품에 잠든 것처럼 거기서 해방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잠자듯이 지금 졸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이끌림을 따라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피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그런 분석과 그런 분별이 되어질 때 그건 또 아낌없이 미련 없이 피난길을 떠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새로운 안전지대를 찾아서 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베드로가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또 부딪히는 그런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또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난 그런 가운데서도 그 이후의 사건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베드로가 대처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베드로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베드로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인 줄로 알고 깨우침과 교훈을 잘 받아서 우리도 어떤 일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순독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한순간 한순간을 당면한 일들을 우리가 잘 해결하면서 감당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